일부 왕자 시다르타 세상에 태어나다. 아주 오래전 인도의 북쪽 히말라야 남쪽 키스게 카필라성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샤카족의 왕 슈토다나와 왕비 마야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왕비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어요. 그 뒤 그녀는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룸빈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꽃이 흩날리고 땅이 진동하며 세상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걸어가며 말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아기의 이름은 시다르타. 뜻은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 늙은 수행자 아시타 선인이 아기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온 세상을 밝히는 깨달음의 사람, 위대한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 출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걱정했고 결심했죠. 그래, 나는 이 아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날부터 왕자는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궁전은 늘 아름답게 꾸며졌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그의 눈앞에 보였죠. 슬픔도 늙음도 병도 죽음도 그의 세상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한 음식을 먹었고 춤과 음악, 향기로운 정원 속에서 늘 웃음과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왕자의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궁 밖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왕은 놀랍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든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은 보이지 않도록 하라. 젊고 건강한 이들만 거리에 세워라. 그렇게 왕자는 처음으로 궁 밖을 나섭니다. 하지만 세상은 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노인을 만난 거예요. 왕자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걷고 있나요? 수레를 몰던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늙게 됩니다. 왕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안에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이죠. 그 뒤로 그는 3번 더 궁을 나섰고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조용히 길을 걷는 한 수행자.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수행자는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시다르타의 마음엔 더 이상 예전의 궁전이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왜 고통으로 가득한지, 그 고통을 없애는 길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부 고통의 진실을 마주한 왕자. 왕자 시다르타는 생애 처음으로 늙음이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름답기만 했던 세상에 처음으로 시간과 쇠약, 변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거죠. 그 이후 그는 3번 더 궁 밖을 나섭니다. 궁전이 아닌 진짜 세상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2번째 바깥 세상에서 그는 병든 사람을 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신음하며 누워있는 사람,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 모습을 본 왕자는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인가요? 수레꾼은 말합니다. 누구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언제든 아플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도 언젠가 병이 드나요? 수레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깥 세상.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하얀 천에 덮인 시신을 봅니다. 사람들이 울고 누군가는 절규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자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다르타는 멍하니 시선을 허공에 둡니다. 그토록 많은 궁정과 즐거움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인가? 그가 지녔던 궁전의 화려함, 즐거움, 쾌락,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 허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바깥 세상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조용히 길을 걷는 수행자였습니다. 시다르타는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수행자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이 없는 삶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고통의 정체조차 몰랐구나. 이 세상엔 반드시 넘어야 할 진실이 있다. 그날 밤 그는 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기로운 음식, 춤과 음악, 수많은 아이들, 그 어느 것도 이제 그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내 야소다라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라울라까지 그들은 왕자의 마음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더는 이 궁전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왜 고통으로 가득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야소다라는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왕자는 말 위에 올라탑니다. 가장 믿는 시종차나를 데리고 몰래 성문을 나섭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별빛만이 그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가 되겠다. 그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고 시종에게 말을 돌려보낸 뒤 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긴 길이 될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길의 끝에 진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밝히는 해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그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3부 고행과 깨달음, 그리고 부처의 탄생.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화려한 삶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전의 주인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수행자, 진짜 고통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깊은 숲. 그곳에는 이미 고행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몸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정신이 맑아진다. 먹지 말고 자지 말고 숨도 줄여야 한다. 시다르타는 그 말에 따라 몸을 혹사시키며 수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았고 숨 쉬는 횟수조차 줄였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피부는 뼈에 달라붙고 배는 등에 닿을 만큼 야위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도 진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몸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정원에서 명상에 잠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말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 세상의 소리와 냄새, 움직임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맑고 깊은 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시작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나는 중간의 길을 가겠다. 몸을 괴롭히지도 않고 쾌락에 빠지지도 않는 길. 몸과 마음을 함께 맑히는 길. 그는 고행을 멈추고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 수자타가 정성껏 만든 우유죽을 건넵니다.
시다르타는 그 우유죽을 받아 마시며 긴 고행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수행자들은 실망하여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수행을 포기했구나. 하지만 시다르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는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며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진리를 얻기 전까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설령 뼈가 부서지고 살이 사라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밤은 깊어졌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유혹과 망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두려움, 집착과 후회. 그 모든 생각이 하나씩 올라왔다가 고요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그 새벽, 그는 깊은 고요 속에서 모든 존재의 본성과 연결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 고통의 원인과 끝, 중생의 마음과 우주의 법칙. 그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알아차리고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왕자였던 한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경계를 넘은 부처, 깨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곧 일어나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 자비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끊는 길을 찾은 이의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처님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길은 단지 자신만의 해탈이 아닌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보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알았으며 그 길을 나는 지금 여기에 전하노라. 그것이 바로 네 가지 진리 그리고 중도의 길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첫 설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깨달음의 씨앗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이 순간 이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닿고 있습니다. 일부 아주 오래전 인도의 북쪽 히말라야 남쪽 키스게 카필라성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샤카족의 왕 슈토다나와 왕비 마야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왕비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어요. 그 뒤 그녀는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룸빈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꽃이 흩날리고 땅이 진동하며 세상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걸어가며 말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아기의 이름은 시다르타. 뜻은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 늙은 수행자 아시타 선인이 아기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온 세상을 밝히는 깨달음의 사람, 위대한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 출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걱정했고 결심했죠. 그래, 나는 이 아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날부터 왕자는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궁전은 늘 아름답게 꾸며졌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그의 눈앞에 보였죠. 슬픔도 늙음도 병도 죽음도 그의 세상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한 음식을 먹었고 춤과 음악, 향기로운 정원 속에서 늘 웃음과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왕자의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궁 밖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왕은 놀랍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든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은 보이지 않도록 하라. 젊고 건강한 이들만 거리에 세워라. 그렇게 왕자는 처음으로 궁 밖을 나섭니다. 하지만 세상은 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노인을 만난 거예요. 왕자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걷고 있나요? 수레를 몰던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늙게 됩니다. 왕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안에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이죠. 그 뒤로 그는 3번 더 궁을 나섰고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조용히 길을 걷는 한 수행자.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수행자는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시다르타의 마음엔 더 이상 예전의 궁전이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왜 고통으로 가득한지, 그 고통을 없애는 길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부 왕자 시다르타는 생애 처음으로 늙음이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름답기만 했던 세상에 처음으로 시간과 쇠약, 변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거죠. 그 이후 그는 3번 더 궁 밖을 나섭니다. 궁전이 아닌 진짜 세상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2번째 바깥 세상에서 그는 병든 사람을 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신음하며 누워있는 사람,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 모습을 본 왕자는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인가요? 수레꾼은 말합니다. 누구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언제든 아플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도 언젠가 병이 드나요? 수레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3번째 바깥 세상.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하얀 천에 덮인 시신을 봅니다. 사람들이 울고 누군가는 절규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자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다르타는 멍하니 시선을 허공에 둡니다. 그토록 많은 궁정과 즐거움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인가? 그가 지녔던 궁전의 화려함, 즐거움, 쾌락,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 허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바깥 세상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조용히 길을 걷는 수행자였습니다. 시다르타는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수행자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이 없는 삶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고통의 정체조차 몰랐구나. 이 세상엔 반드시 넘어야 할 진실이 있다. 그날 밤 그는 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기로운 음식, 춤과 음악, 수많은 하인들, 그 어느 것도 이제 그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내 야소다라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라울라까지 그들은 왕자의 마음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더는 이 궁전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왜 고통으로 가득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야소다라는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왕자는 말 위에 올라탑니다. 가장 믿는 시종차나를 데리고 몰래 성문을 나섭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별빛만이 그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가 되겠다. 그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고 시종에게 말을 돌려보낸 뒤 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긴 길이 될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길의 끝에 진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밝히는 해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그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3부.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화려한 삶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전의 주인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수행자, 진짜 고통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깊은 숲. 그곳에는 이미 고행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몸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정신이 맑아진다. 먹지 말고 자지 말고 숨도 줄여야 한다. 시다르타는 그 말에 따라 몸을 혹사시키며 수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았고 숨쉬는 횟수조차 줄였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피부는 뼈에 달라붙고 배는 등에 닿을 만큼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도 진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몸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정원에서 명상에 잠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말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 세상의 소리와 냄새, 움직임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맑고 깊은 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시작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나는 중간의 길을 가겠다. 몸을 괴롭히지도 않고 쾌락에 빠지지도 않는 길. 몸과 마음을 함께 맑히는 길. 그는 고행을 멈추고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 수자타가 정성껏 만든 우유죽을 건넵니다. 시다르타는 그 우유죽을 받아 마시며 긴 고행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수행자들은 실망하여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수행을 포기했구나. 하지만 시다르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는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며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진리를 얻기 전까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설령 뼈가 부서지고 살이 사라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밤은 깊어졌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유혹과 망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두려움, 집착과 후회. 그 모든 생각이 하나씩 올라왔다가 고요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그 새벽, 그는 깊은 고요 속에서 모든 존재의 본성과 연결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 고통의 원인과 끝, 중생의 마음과 우주의 법칙. 그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알아차리고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왕자였던 한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경계를 넘은 부처, 깨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곧 일어나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 자비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끊는 길을 찾은 이의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처님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길은 단지 자신만의 해탈이 아닌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보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알았으며 그 길을 나는 지금 여기에 전하노라. 그것이 바로 네 가지 진리 그리고 중도의 길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첫 설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깨달음의 씨앗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이 순간 이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닿고 있습니다.